자, 오늘 이제 그 팔복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복은 영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순수한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가지는 외우셔서 단지 이제 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나의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녹아져서 모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의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두 단락, 4+4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그 첫째 단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이렇게 확장된 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인데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바로 이 죄에 대한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 1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제 위로해 주신다, 위로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인데요. 온유한 자라고 하는 뜻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약하고 연약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상속 유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상속 유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이제 빵에 줄이고 이제 물에 목마른 그런 마음처럼 의에 대해서 목마름과 이 줄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채워 주셔서 배부르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순환 반복을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반복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이 일을 가장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예요.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이 이것을 이제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순수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순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오염된 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이제 순수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화평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성품, 백성들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1차적인 그 성품이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우리는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2차적인 성품이 이제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더럽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쓴 뿌리들이 제거되어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3차적 성품 화평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란 무엇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창세기 1장 27절로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창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평의 관계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화평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그런 화평한 관계로 이제 처음에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화평의 원천자가 되시고 아들 하나님은 화평의 중재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화평의 실행자가 되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남자와 여자가 이제 발가벗고 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화평의 관계, 삼일체 하나님이 화평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그 이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어떤 장애물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이런 화평의 관계로 사람들을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로 한번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화로울 영자죠. 영화로울 영자. 영화로울 영자를 이제 파자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불화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덮을 멱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영화로울 영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 인자 옆에 그 불꽃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불꽃이. 사람이 이렇게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걸어가고 있는데 반짝반짝반짝 그 두 사람이 그 반짝반짝.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모습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멱자죠. 덮을 멱자. 왜 그 반짝반짝했느냐? 덮을 멱. 나무를 덮고 있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인 것은 이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을 때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 영광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화평된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평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죄의 그 유혹이 들어왔죠. 이 화평을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이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해서 이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마귀는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해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는 이 죄에 이제 넘어가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이제 죄를 낳았고, 죄가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망이 바로 이제 단절이에요. 이 화평함이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화평함이. 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영광이 단절이 된 겁니다. 단절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이제 육체의 죽음이죠. 그래서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혼적인 죽음, 이제 영원한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령을 어기고 이제 사람이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이 이제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제 깨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영원한 그 형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죄가 화평을 깨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이 죄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죄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원수 관계가 되어 버렸고, 사람이 이제 이 마음속에 죄로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울증, 갈등, 분열, 다툼, 시기, 미움, 살인, 전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생겼다고요?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결과로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전쟁의 역사예요. 단 그 하루도 이렇게 이 전쟁이 끊어진 날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형제와 형제 간에 싸우고, 가문과 가문이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종교와 종교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이 역사가 이 그 아담과 이브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이 이제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이제 화평의 그 의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영어로 이제 그 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피스는 이제 성경에 번역될 때 이제 여러 단어로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화평이라는 단어도 되고요. 평화도 같은 영어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이제 같은 이제 표현을 이렇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우리 잘 쓰는 샬롬. 우리 샬롬하죠. 샬롬. 샬롬이 이제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레네. 참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에이레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내고 에이레네 하면은 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그래서 샬롬 하는 것도 좋지만 에이레네, 이제 그러니까 하나 배우신 거죠? 에이레네는 샬롬과 같은 뜻, 평화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나 이렇게 그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또 안전하고 번영하는 그런 상태를 화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성경에서는 화평의 범위를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진리 안에서의 화평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예, 이것을 좀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평이 아닌 게 있어요. 화평이 아닌 것. 화평이 아닌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화평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것이 화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그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죠.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무사한 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화평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그 이 불의를 보고서 이렇게 덮어놓는 거, 이것도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잘못한 일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냥 뭐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덮어놓는 것, 이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성경에서 화평은 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막혀 있는 장애물을 이렇게 그 해결하고요.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중지하는 그 화평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불의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좀 뭐 이렇게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속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이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평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말씀에서는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또 이 말씀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지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지금 화평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화평을 위해서 오셨죠. 예,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화평, 진리 안에서의 화평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불의와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 예. 잘못된 것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든가 거짓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진리에 기초하는 화평이지 어떤 거짓과 죄를 기초한 불의에 기초한 그 화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또 사랑해서 사랑만 얘기하는 면은 이렇게 좀 어떤 그 죄악된 것과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그 어떤 용인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죠? 또 너무 진리만 또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너무 이제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균형 있고 이렇게 그 균형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제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가 되고 있죠. 예,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건가요? 구약 성경에는? 예,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함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그 내부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랑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사랑이. 그러면서 그 거룩은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룩함이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좀 조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시간적인 이런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고 또 서로 공감력을 갖고 어떤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이 땅에 다 심판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인내하심과 공감력을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피스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커피 메이커에서 뭐가 나오죠? 커피가 나오죠. 커피. 피스메이커에서 뭐가 나옵니까? 화평이 나오는 거예요. 화평.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이제 내는 그런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죠. 사실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그렇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구호라든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화평을 이제 우리가 이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1차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좀 관계성이 해결돼야 돼요. 관계성.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1번과 4번을 우리가 좀 끊임없이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게 됐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이제 먼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관계였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우리가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적으로 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죽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고요.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끔찍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는 과거의 삶으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책자의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냈는데요. 이제 뉴기니아 이제 선교사로 이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이제 이제 남태평양 그쪽에 있는 이제 섬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뉴기니아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 중에서 아주 사악한 이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의 이름이 뭐냐면 사위족이에요. 사위.
우리 사위 그렇다고 사위가 또 이렇게 끔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위족입니다. 사위족인데 아주 그 흉악한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흉악하냐면 그 배반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야. 이렇게 그 배반하는 게 그 문화의 그 풍습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 것을 아주 이 용사의 어떤 특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난 이만큼 용감하다 했을 때 사람의 인육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부족에 대해서는 아주 이 적대적으로 막 이제 이렇게 싸우는 그 공격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아주 흉악한 이런 부족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부족이 갖고 있었던 이런 그 풍습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풍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게 되었는데요. 어떤 게 풍습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기는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해의 아이를 서로 교환한 겁니다. 만약 A라는 부족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다면 더 이상 우리가 좀 휴전하자 이런 의미로 이쪽 그 추장의 아들을 반대편 부족에게 주고 그쪽 그 추장의 아들을 이제 이쪽 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있는 그 부족이기 때문에 이제 분쟁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이 아이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또 죽는 거예요. 또 죽으면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막 또 싸우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위족이 이렇게 가졌던 이런 적개심이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해의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화해의 아이. 그 화해의 아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화해의 아이가 죄의 희생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해의 아물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위족에게는 일시적인 화해의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아이는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되게 해주셨다. 다시는 분쟁하고 싸우지 않는 그 일이 원수 관계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 그러니까 죄를 허무신 거죠. 죄의 장애물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막혔던 이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이 장애물이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이제 영원한 화해의 아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이웃과 화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책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거저 주어진 화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저 주어진 화평을 이제는 다른 사람과 이제 화평을 나눠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이웃과의 화평은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죄와 불의를 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야 돼, 이제는요. 과거에는 죄와 불의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연합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불의를 대적하는 반대 진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반대 진영으로 이제 오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달라진 거죠.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이제 그 죄와 불의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이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게 되어진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화평, 나와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좀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풍기는 냄새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입니까? 여기 이제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우리가 그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같은 냄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우리가 풍겨지게 되고요. 굉장히 친화적인 냄새죠. 이게 맡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 냄새를 자꾸 맡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냐면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쳐내고 거부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렇게 풍기는 사람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서신, 편지라는 거죠.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 이제 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화평이 우리의 그 심령에 쓰여져 있다는 것이, 우리 심령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뭐 붓이나 어떤 그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썼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돌판이나 이런 그 문서 속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이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읽혀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쓰여진 이 편지를 이렇게 읽혀 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화평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예, 얼마나 이게 소중한 직책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신하는 그런 아주 귀한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신 것처럼 이제 이 화평의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근데 이 화평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그 서신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냄새로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이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우리가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요 내용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어로 이제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영어 표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with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together, share, join, throw라는 표현이 이제 다양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게더, 투게더는 같이 있다는 같이. 같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쉐어는 공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것과 내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조인이라고 하는 뜻은 좀 적극적인 뜻이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이제 한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 또 through는 이제 통해서 한다는 이제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가장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부부의 관계로 좀 설명하면 이것이 좀 쉽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 이 아내라든가 남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연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지옥에 갈 그 영혼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지구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행사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마음 편히 살고 그냥 하나님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 단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건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권유하시는 거죠. 예, 권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어요. 예,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내가 이제 교회의 멤버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것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강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복과 연관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구원받는 것은 생명과 죽음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복과 연관이 된 복이. 네, 복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풍성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의 몸과 이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연결지어서 우리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복이냐?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로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것하고요, 하나님의 아이로 불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로 불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이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로 불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 화평을 누렸던 그 화평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로 불림을 받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균형 잡힌 믿음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균형 잡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쪽 측면만, 반쪽짜리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양쪽을 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화평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한쪽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신앙이 돼요? 반쪽짜리 신앙, 기형적인 신앙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 화평을 이웃과 나눠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복음과 화평과 구원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이 양면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면적인 특성을. 네, 그렇죠? 이 복음의 양면성이 뭐가 있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생명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빠지게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반대편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생명의 교제에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셔야 되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제 죄사함의 측면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반쪽짜리 구원인 거예요. 반쪽짜리. 물론 죄사함도 구원은 맞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은 왜 구원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구원 주신 목적은 죄사함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한쪽 측면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왜곡된 신앙, 좀 그 반쪽짜리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중심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 측면만 받아들인 사람은요, 아직까지 좀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나밖에 몰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하는 측면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화평의 문제와 내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게 순종해야 될 부분 영역까지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가 된다는 문제하고 하나님의 아이들로 불리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제 예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이라고 불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내 인격 전체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팔복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한 사람들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순수해지고,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있고 어떤 탐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이런 이 관계 문제를 화평하게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해소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같이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새 생활이라는 거예요. 새 생활. 새 사람으로서의 새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아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우리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한다는 것을 사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그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메시아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받아들였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시고 이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화평케 하심을 통해서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 과정을 이제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높은 이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이로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가 되지만 아이로 불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러블 메이커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아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이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아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또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증오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단 파당이 생기고 시기하고 술 취함, 흥청됨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반면에 이 예수님의 이 다스림 속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 이 사람들은 새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성품. 이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열매죠. 이것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화평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화평을 이게 나누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참 어떤 거를 그냥 덮어두고 이런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화해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부여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가 얻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 영적인 유아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이들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